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가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장소이든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러신 모든 분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또한 저희들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낙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구하옵기는 하나님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입시라는 어려움 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환경과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마지막 그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저희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면 되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14일은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초콜릿을 전해주는 날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랄까요? 색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30년 전 천문학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쏘아 올렸던 이제 보이저 1호가 마지막 태양계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제 과학책에서 볼 수 있는 뭐 목성, 토성의 고리들을 다 이제 사진을 전송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찍을까 하다가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저 1호에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뒤로 돌아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지구로 전송하게 되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지금 보이저 1호의 위치는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가늠이 안 되죠.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찾아보니까 지구랑 태양 사이를 이제 태양 사이의 거리의 40배 정도의 거리에 이렇게 보이저 1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지구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보냈습니다. 어두컴컴한 화면에 흰색 점 하나를 딱 찍으면 우리가 이제 보이저 1호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사진이 이제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속에서 우주의 저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점 하나를 가지고 그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지구 하나를 정복한다고 하지만 거래봐야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를 싸우면서 또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 작은 점에서 참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그 한 사람은 우주 전체에 비하면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노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잘 살려고 피해를 주면서 아니면 짓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지구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국의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일부분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에서 받게 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엇을 받게 되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유업이란 원어로 클레르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상속 재산, 재산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상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을 또 재산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상속 재산이 뭘까요? 상속 재산. 상속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뜻합니다.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들, 아니면 땅들,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아울러서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그냥 재산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물려주기도 하죠. 가업이라고도 부르는 안 넘어간 오케이, 가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4대째 뭐 장어 덮밥 전문점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100년이 넘도록 뭐 3대 손으로 이끌어온 뭐 시골 뭐 칼국수집 뭐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죠. 거기서 그냥 단순히 그렇죠? 그냥 식당 하나만 이제 보이는 식당 하나 거기에 있는 뭐 식자재 도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뭐 비법 소스, 장어를 손질하는 방법, 뭐 밥을 더 잘 짓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있는 단골 손님들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상속재산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또 기술들을 전수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다. 그것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상속재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4장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거처는 뭐냐?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아니면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그냥 단순히 집 하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장소, 충분히 거기서 먹고 잘 수도 있겠죠. 자면서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거처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거처를 주시겠죠. 그렇죠? 뭐 여행 갔을 때 펜션을 소개하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묵을 장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예수님의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너가 여기서 살아가게 될 곳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살아가기에 충분한 장소를 주신다.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또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과 터전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마치 집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가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근한 침대도 있고 어떨 때는 이불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시시때때로 배고파요 막 울고 있으면 막 분유도 먹여주고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너가 먹어라가 아니라, 그렇죠? 품에 안고 막 먹여주고 잘서가 되라 그러면 막 등도 토닥여주고 트름하게 되면은 냄새가 아니라, 그렇죠?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터전,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가정과 환경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봐야 100년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막 일회용품과 뭐 이런 것들을 쓰지만 영원토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공간과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테레오입니다. 자, 여기 이 뜻은 보존하다, 지키다. 자, 어디에 보존하고 지킨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은 저 멀리 미래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뭘 받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들이 하늘에 너희들의 유업이 있어라고 설명을 뭘 받겠어요? 하늘을 받겠죠. 그 뜻이 창공, 넓고 푸르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면 뭐가 되죠? 우리의 유업은 저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유업은 저 하늘에 지켜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 하늘에 보존되고 있는 땅, 저 하늘에서, 그렇죠?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 뭐가 있을까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은하들 혹은 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자,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죠? 지구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피조물들도 너무 행복한 곳, 그런 목성도 하나님 나라, 지구처럼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왕이 이제 일을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일을 잘 감당한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일을 지금까지 잘 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고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 여기서 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설명 안 했네요. 이제 10골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뜻은 국가 혹은 도시 혹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시는 것이 10가지의 땅 혹은 5가지의 땅 혹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또 각 사람이 행한 만큼의 보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을, 고을을, 마을을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수고한 권담이 선생님을 위해서 서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면은 제주도를 다스려라, 혹은 우리나라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목성에 있는 서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10골 권세, 10가지 땅을, 아니 10가지 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정말 그러면은 이 해석이 정말 맞을까? 그렇죠? 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쓰셨어요. 그 책에 친절하게 써 있죠? 못 믿는 사람은 찾아보면 되고, 593페이지 예수와의 통치 시기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준비했으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우주적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 자,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이어지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또 씁니다. 자, 그 땅은, 그렇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하늘에 100억 개 가량의 은하계와 10의 21승계의 행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 우주적 장소를 말하면서 은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냐? 자그마치 1,000,000개의 행성이다.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 때가 되면, 죽음을 통과한 후,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께서는 10골 혹은 5골 혹은 많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것이다. 자,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은하에 대해서, 이거는 2000년대에 쓴 거거든요. 이 은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 그러나 참고로 우주 전체의 은하 개수는 아무도 모르고요. 단지 관측한 범위 내에서의 은하를 설명할 뿐이다. 지금 눈에 보이고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그 은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달라스 윌라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를 주세요. 그 고을은 뭐냐?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수많은 은하가 뭐냐? 모두를 위한 새로운 우주적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우주적 장소가 우주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은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고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구에 막 모여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커진 지구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을, 행성들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을 위해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유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땅을, 그 장소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고을을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땅들을 상을로, 그렇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나라, 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아름다운 은하계를 생각하며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터전과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잠깐이나마 또 조금의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또 미세먼지와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마음껏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을 기억하며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배달 중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용진이의 배달 중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걸 까먹었어. 자, 치킨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드릴게요. 자, 용진이 배달 중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자, 치킨 잘 파는식 소감 한마디. 좋아요. 알겠어요. 자, 오늘은 은식이의 배달 중. 이 태풍이 오는 이 시간에도 배달 중은 진행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사상 최초로 빨리 끝나는 배달 중이 될 것 같아요. 자, 불이 켜졌죠? 은식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인사를 하여라. 카메라가 보이지? 자, 따라가세요. 자, 소감 한마디 하시고. 오케이, 누구랑 먹을 예정이죠?
오늘은 박하연 친구의 배달 중 마카롱을 사고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시죠. 네, 저 멀리서 하연이가 보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죠. 할줄 몰랐는데. 거의 정해진 건 아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배달 중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첨은 반주로서 구하는 규원 학생이 임원이죠? 네, 배달 중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시고 뽑으면서 이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 너를 뽑아. 이름은? 윤경찬. 아, 경찬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현서. 현서. 너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경찬 친구와 이현서 친구의 배달 중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 지금 띄워주세요. 네, 지금 하루 한 장 잠언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오늘은 14장 저녁 9시에 읽을 거고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읽어도 되고 유튜브에 참여해도 되어요. 자, 유튜브 안내 보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루 한 장 유튜브가 방송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하셔도 좋고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혼자 스스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장을 읽고 그렇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니면 말씀을 한 줄로 적어보고 이제 마지막 31일 다 끝나는 날 이제 인증샷과 함께 소감문 선생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은품과 상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 장학생을 우리가 지금 선발하고 있어요. 악기 부분 장학생을 이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괜찮고 또 나는 음악을 배우고 싶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 하고 싶어요라고 그냥 카톡 보내면 돼요. 그럼 안내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아름다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실제로 이 지구 작은 별에 살아가면서 고민과 한숨과 어떻게 환경오염 속에 살아가지, 지구온난화 속에 살아가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별들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별들로 열 고울로 갚아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준비하시고 계신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